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만 해도 그들은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 변화도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고국에 돌려보내십니다.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고레스는 고국에 돌아가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은 상황이 180도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기로 작정하시자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자 명칭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 성읍은 진리의 성읍으로 불리게 됩니다.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명칭으로 불리도록 변화시킨 것입니다. 명칭의 변화는 그 명칭을 주신 분의 소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산의 명칭 변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로 나타납니다. 전쟁으로 노인과 아이가 전멸되다시피 한 거리에 노인과 아이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리에 넘쳐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을 통해 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평안이 없던 공동체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풍성하게 채워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루실 회복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로 기이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살았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변화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 삶의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하셨듯 우리도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해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맹세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삶을 얻었습니다. 새 삶을 얻은 우리는 그에 걸맞는 변화된 삶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